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에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 세례, 이 성찬은 구원하는 표시로서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 또 교회의 표시, 또 이러한 중요한 질서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복음주의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측이나 이런 통합측, 장로교를 대표하는 이러한 교단들조차도 지난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이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장로교적인 이런 성례관들을 포기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그럼 과연 500년 동안은 성례를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학교라든가 이런 신학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좀 더 나서서 앞다투어서 이 문제와 심각성들을 알리고 또 교회의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교단들마다 오히려 앞다투어서 기존의 장로교의 성례를 포기하는 이 부분에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앞다투어서 포기해가는, 그리고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옛 것만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00년 전에도 성경적 성례는 성경적 성례였고, 또 2000년 전에도 성경적 성례는 성경적인 원리 아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그런 유행을 따라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걸 진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돕는 외적인 수단으로서 이런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아주 소중한 그러한 명령이요 또 질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이 심각성을 또 깨닫고 지금 저희 대신교단, 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고신, 그리고 합신, 이렇게 큰 교단 중심으로 해서는 한 3교단 정도가 전통적인 성례관을 지키고 있고, 지금 합동 측이 이 기존의 성례관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대표적인 교단은 한 3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소형 조그만 교단들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아직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교단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또 정리해서 이 내용은 우리 교단 신학위원회에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이러한 우리 전통적 장로교의 성례관이 중요한지 이 내용 자체를 좀 충분히 읽으면서 여긴 또 역사적 근거와 성경 해석과 또 그 위험한 것들을 또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일단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성도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 어린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비성경적인 그 이유와 그 문제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드러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서론을 보시게 되면 개혁주의 예배관, 성례관 등 교회론에 대한 혼동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분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지금 심각한 도전이 생겼죠. 그리고 또 성례관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복음주의 교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성례를 앞다투어 수용하면서 급기야 장로교단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최근 합동 측의 어린이 세례 허락은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단 전체의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본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중소교단들도 합동층처럼 어린이 세례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례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장로교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단순히 의식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유아 세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찬까지 요구되면서 어린이 성례는 개혁주의 성례관과 교회 정치 질서 전체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고를 통해서 어린이 성례가 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교 성례론이 뭔지 이걸 먼저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를 먼저 잘 개념을 잡으시면 이 지금 어린이 세례와 성찬이 왜 문제가 되는지들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례론은 구원받은 것의 외적 표시와 인침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교회 질서입니다. 하지만 성례가 구원을 주는 수단처럼 절대적으로 연결된 성례 구원론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례 구원론, 이건 우리 장로교 입장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례의 신학적 문제점은 성경적인 성례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합니다. 어린이 성례 개념은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와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침례교의 성례관이 혼합적으로 묶여 있기에 더욱 주의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이 세 교파의 이 세례관이 섞여서 나온 게 이제 어린이 세례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요청했던 모르고 요청했던 지난 500년 동안 이 유아 세례와 세례론 논쟁에서는 바로 이런 교파들의 주장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세례의 지금 주장이. 이 문제를 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성례론을 먼저 정립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성례에 관하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보이는 구별을 준다. 그리고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게 한다. 위 고백에서 보듯이 성례란 두 가지 목적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외적 표시이며 거룩한 인침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예요. 구원을 주는 표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원리 아래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의 표시로 주는 거예요. 둘째는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며 성도들이 유형교회에 속하는 거룩한 맹세요 표시입니다. 성례란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도움을 위해서 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교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중요한 구별이요, 표시요, 그 가입 자격을 얻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해야지 어린이 성례는 지금 자꾸만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보탬 쪽으로만 자꾸 이거를 방향을 잡다 보니까 교회 질서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의 성례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와 인침이란 뜻은 성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서 외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각주 아래의 1번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루터교,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교단들이 어린이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찬까지 다 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합동은 0세에서 6세까지는 유아 세례,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주었던 기존의 그 교회 질서를 바꾼 겁니다. 2세에서 6세까지로 유아 세례를 넓혔고, 그 다음에 14세에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는 입교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세부터 7세까지 그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동 측은 성찬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은 나이는 똑같고 그 기준은 세례와 성찬이 다 허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교단들처럼 어린이 성찬까지 다 결국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합동 측은 또 이상하게 어린이 성찬은 또 금지시키는, 세례는 허락하고 성찬은 금지시키는 이 반쪽짜리 이런 형태로 또 법령을 이번에 구성한 겁니다. 고신과 대신 또 합신은 이렇게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14세의 입교,
합시는 15세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전통적인 이제 보수교단의 유아 세례와 또 교회 가입의 정식 교인의 자격을 갖는, 신앙적 의미로서는 유아들도 교인이지만 공동의회에 참여를 하고 교회의 법적 이러한 그 책임을 짊어지는 정식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격에 있어서는 입교식을 거쳐야 정식 교회의 법적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변치 않아요. 그러나 유형교회를 구성하면서 법적 그런 요구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의회의 자격을 갖춰서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그러한 신분은 14살 입교식 이후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질서였던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개혁파 성례는 보편적 교회 질서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걸 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어린이 세례를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좀 뭔가 퍼포먼스를 좀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놓친 아이들, 또 부모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애들만 혼자 나오는 이제 이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좀 세례라는 걸 이렇게 줘서 구원받은 어떤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선한 의도로 출발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란 인간의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약의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 다 선한 의도 속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숭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 선한 의도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로마서 10장 2절에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다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과 자기들의 그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세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없는 거를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면 명백하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주로 이단 쪽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행하지 않고 오히려 2000년 역사에 보니까 이단교에서 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사를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그런 것들이 과연 2000년 역사에 어디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정통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정통교회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단교회에서 주로 행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더 훨씬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해석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러한 교회의 공적 신조에 있는지, 또 교회사 속에 그러한 어떤 샘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성경적인 거를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일반 친목단체라면 뭐 회원들이 좋아하면 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세례는 교회의 신앙의 이런 외적 보조 수단이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구원을 주는 그런 핵심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인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한 오직 믿음입니다. 즉 개혁파 신앙 원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신칭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며, 성례는 하이델베르그 65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만든다가 아니에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이 생겨지는 거고, 그리고는 그거를 강화시켜주고 보조수단으로 도와주는 게 성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쟁, 질병, 재해와 같은 특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럼 그 강도가 뭐 세례를 받았어요? 뭐 성찬을 한번 참여를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굳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된다라면 꼭 세례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꼭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한쪽에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제세례파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은 아이 세례 뭐 그딴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뭐 물 조금 찍어 바른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렇게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교회의 세례, 성찬, 교회의 이런 외적인 의식들을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봤어, 내가 뭐 들었어, 이게 이제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세례를 강조를 하는 게서 문제가 되고, 한쪽에서는 세례를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세례는 보조수단이라는 것,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또한 유아의 보편적인 본성의 연약함과 성장의 미흡함, 즉 유아나 어린이들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지정의 판단에 대한 미숙함을 고려하여 성례의 엄격한 책임을 제외시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파의 교회로는 주의 성찬 참여의 일시적 중지라는 고백처럼 성례를 권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성도의 엄격한 자기부정, 근신, 치리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어린이들은 이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혁파 성례로는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표시와 보조수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빼앗았다라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합동 측에서도 발표한 그 근거, 우리 어린이 세례를 해줘야 된다라고 왜 애들한테 뺐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빼앗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차원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0세에서 2세 정도의 아주 어린 유아들은 은혜 언약 원리를 적용하여 유아 세례로 그 혜택을 확보하였고, 이후 14, 15세 정도의 입교식을 통해서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확히 확립하여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었으며, 입교 후 성인처럼 무거운 교회 책임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13세 정도의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외적인 성례는 잠시 보류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배우며 확신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명령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약의 할례를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아에게도 허락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듯이, 그리고 또 어른에게 또 할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중간에 어린이 이런 할례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 성경 원리에서 보게 되면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또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어린이 세례는 세례와 유아 세례의 원리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세례가 강조되면 당장 유아 세례를 굳이 서둘러서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8장 세례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두 가지를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는 법적 행위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것의 외적 표시와 인침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신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와 구원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어린이에게 세례 필연성을 주장하게 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적 구원론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개혁파 신앙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세례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세례의 독특성과 독특성을 신앙고백서와 우리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분생되었다고 할 만큼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첫째, 세례에 대하여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그 유아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의 위험에 빠지거나 부모가 정죄받을 만큼 외적인 세례는 필수적이지 않다. 참 놀라운 거는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 또 아이들의 이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벌써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언급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만 착실하게 잘 배우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이 세례와 같은 희한한 발상을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그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서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우리의 서약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 서약의 교리 표준이 되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이 성례라고 하는 이런 카톨릭은 반드시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세례가 필수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부모도 정죄하지 않고 아이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때는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부모가 혹시라도 어디 이렇게 멀리 출타했다든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간도 또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도착도 못하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부모가 참석하지 못하고 또 유아 세례의 시간대를 놓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세하게 유아 세례는 이런 세례는 아이의 구원의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건 당연히 죄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못 받았다고 해서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또 어린이에게 세례를 안 줬다고 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안 자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례는 신앙의 외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거룩한 질서이기 때문에 제세례파나 경건주의나 은사주의자들처럼 외적 세례를 무시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와 구원의 관계를 절대적 필연성으로 이렇게 제시하여 특수한 경우에조차도 외적인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해도 안 됩니다. 조성만 교수님은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유아 세례는 신앙을 양성하는 일이며 은혜를 증진하는 수단이지 은혜의 계시, 시작,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파 교회는 시작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쟁, 질병, 사고 등 특수한 대상과 경우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예외적 형편을 늘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의 위험성은 장로교가 지난 500년 동안 지켜온 유아 세례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성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이자 인침으로서 세례의 확장입니다. 개혁파는 은혜 언약의 원리를 신구약 통일성에 기초하여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제도와 표적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는 칼빈의 언급처럼 구약의 할례 제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외적 표시는 할례로 주어졌고 이 할례에는 유아들도 난지 8일 만에 참여되도록 하여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위대함과 구원의 효력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제세례파와 침례교가 반대해도 오랜 세월 동안 유아 세례를 지켜왔습니다. 이 유아 세례의 필요성과 의무성에 대해서 또 신앙고백서는 4항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신앙과 순종을
아니라 누가 다 믿거나 어느 하나만 믿는 교회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 각주 11번에 보게 되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경건한 부모들의 자녀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논쟁 속에서 1644년에 이 논의가 벌써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세례론 고백할 때 이 관련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부모가 믿는 사람들, 또 양쪽 부모가 믿을 때, 또 부모가 권징 아래에 있을 때, 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셨을 때, 우리가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여러 경우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럼 이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그 시대도 문제가 된 겁니다. 왜요? 이건 신앙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했고 접근했는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4페이지. 하지만 유아세례의 나이를 무작정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언약적 책임이 함께 펼쳐지는 약속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상방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핏덩어리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시켜준다라는 것을 아주 갓난아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교회 안에 입교식을 거쳐서 공적 신분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애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게, 이런 막 던지듯이 이렇게 남발하듯이 하나님이 유아세례를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책임감도 잘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은혜 언약의 혜택과 열매로서 유아 세례 조건은 성인의 경우는 신앙 고백에 의하여 시행되지만 유아의 경우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 시행된다라는 조 박사님의 설명처럼 부모의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의 책임,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신앙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베풀어주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법은 유아 세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각이 형성되지 않은 만 2세까지로 제한한 것이며 이후 지각과 이성적 판단이 형성될 수 있는 14, 15세 정도의 입교식을 통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 세례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유아 세례가 공격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굳이 어린 나이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어린이 세례가 또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회피하고 늦추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기초한 성경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세례는 신구약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세례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창세기 17장 7절, 사도행전 2장 39절, 너희 자손에게까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마가복음, 이런 구절들은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지 이거의 어린이 세례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 측에서 나온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봐라, 성경에 어린이 세례가 있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이거 가지고 어린이 세례로 단 한 번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웨스민스터 신학자들, 수많은 그러한 장로계 신학자들은 다 이 구절은 어린이 세례에 해당이 아니라 유아 세례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던 거예요. 자, 성찬, 어린이 세례가 열리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통합 측처럼 반드시 어린이 성찬에 대한 요구도 함께 따라옵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며 성찬은 신앙 성장의 표시요 인침입니다. 더 중요한 세례도 허락했는데 왜 그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성찬을 어떻게 금지시킬 것입니까?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성찬에 대한 바른 개념도 정립도 필요합니다. 성찬도 세례처럼 동일한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기 때문에 세례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성찬은 성화와 연결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조차도 입교를 통해서 성찬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제한시켰습니다. 29장 성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은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비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위 고백에도 역시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영적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경건 훈련과 근신, 절제 이런 훈련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이 성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격한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배려해 준 겁니다. 성도들이 책망을 받을 때는 수찬 정죄를 받으면 때로는 금식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초조한 그 근신기간을 거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뭐 또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행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금식하라라고 이런 엄격한 그런 징계를 아이들에게 행할 수 있나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호하고 배려를 해줘야지 어른처럼 이렇게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그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이미. 자, 둘째는 교회적 질서를 보존하고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유형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성찬은 반드시 공교회적 질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즉 영적이고 물질적인 섬김, 교회법적 질서 존중, 치리에 대한 엄격한 복종 등 모든 유형교회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면 엄격한 치리를 받고 그 치리의 수단으로서 성찬 금지라는 수찬 정죄의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표시를 받은 유아라 할지라도 성찬의 교리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성찰이 부족한 미숙한 나이일 경우에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대우리 문답에 또 소개가 됩니다. 173문 읽어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는가?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무지하거나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그들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반드시 못 받게 해야 한다. 예, 보세요. 성찬은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격을 엄격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못 받게 할 수 있고 반드시 못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문장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나이의 미성숙함 때문에도 그런 자기 부정과 근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런 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자, 177문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면 문을 읽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은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답 읽어봅시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그리스도께 적부심이 되는 표시와 인침으로써 물을 가지고 단 한 번만 시행되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하지만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는 도구들을 가지고 자주 시행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하여 살고 자라감을 확증하는 것으로 오직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또한 그런 능력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르다. 아주 연령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 아직 미달한 사람들, 또 교리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 범죄한 사람들, 이런 여러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준 목적과 성찬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목적이 서로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유아들에게도 허용이 되지만
성찬은 함부로 또 유아들에게까지도 집행할 수 없는 유아 대상자들까지도 금지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신 목적이, 사용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368문에 제가 문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에게 성례 참여를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읽어봅시다. 세례는 계층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에 관해서는 목사는 성찬받기에 전혀 불합당한 사람에게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어린아이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은 자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화적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니까. 용도가 달라요, 서로. 그래서 세례는 유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지만 성찬은 더더욱더 허락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린이 성찬까지 허락을 하겠다? 이건 정말 성경의 성례 제도를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태들이 되는 겁니다. 성찬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위 고백에 보듯이 세례는 심지어 유아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시행되지만 성찬은 오직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또한 그런 능력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미숙한 유아들과 입교 전 어린이는 절대로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무지하여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성찬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며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어른조차도 성찬에 무지하고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참여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아주 무서운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 거룩한 예식인데 이거를 그냥 막 함부로 그렇게 막 무슨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행한다라면 그리스도의 피 흘려 세워주신 이러한 소중한 걸 함부로 무시한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와 교회법, 성례와 교회법. 이제 교회법과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장로교는 성경적 성례 개념을 바르게 지키고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법의 세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례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아주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집행하게 되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들고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례를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이 교회는 성례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통해서 이게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규정을 좀 더 이렇게 잘 구성해 준 겁니다. 성경에는 기본 원리만 소개되어 있고 세례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와 방법들은 교회법에 이렇게 맡겨졌습니다. 유아 세례의 필요성은 명령하지만 몇 살까지 주어야 하는지, 부모의 신앙 교육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후 교리문답 교육 정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입교의 나이를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입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학습 문답과 입교 문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 조항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회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정해놓은 선과 교회가 정할 수 있는 선을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를 맞춰준 거예요. 자, 21조 보게 되면 세례 부분의 교회 헌법에 세례는 유아 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으며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받고 입교 예식을 함으로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는 절대로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는 없고 여자가 세례를 줘서도 안 되고 장로교회는 합법적인 안수받은 남자 목사 이렇게 자격을 제한합니다. 세례받을 자의 자격 또 그다음에 세례받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 몇 가지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회의 당회가 형편에 맞게 적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법에 맡겼습니다. 성찬을 몇 회 할 것인지, 무슨 빵으로, 또 어떤 포도주 도수, 10도, 5도, 포도주마다 도수가 또 있잖아요. 양은 얼마나, 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빵을 잘라놓고 할 것인가, 빵을 뜯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하는 순서와 방법, 자리 배치 등등 대부분 당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의 또 이 헌법, 교회법 해설집에 보게 되면 유아 세례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주의사항, 유아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지체하지 말 것, 이 귀한 은혜를 될 수 있는 대로 일찍이 받도록 해야 된다. 개혁교 신조의 작성자들 중 주요한 인물이었던 귀도 브레,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작성자입니다. 자기의 첫 아들을 그 출생한 날에 세례받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개혁교에서는 산모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유아 세례를 아주 신속히 이렇게 받도록 권장한 겁니다. 유아 세례의 이유와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어느 부모든지 유아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한 다음 그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된 자에게 죄책이 돌아간다. 엄중한 죄가, 징계가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의 해설에서 보듯이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의 위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합동측이나 통합측처럼 만 6세까지 나이를 늦추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일찍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부모와 자녀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혜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책임은 결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엄중성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부모님 밑에서 아이 혼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후견인으로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아이의 입교식 때까지 신앙을 책임지라라고.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은 무슨 죄예요? 그걸 다 자기가 짊어지게. 그게 단순한 책임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걸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떠넘기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 거 맡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부모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 장로교 교회법은 유아 세례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을 제정했고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계속 소개를 합니다. 역시 성찬과 관련해서도요. 성찬의 횟수는 각 당회가 작성하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 형편에 맞게 결정하십시오. 또 그다음에 성찬의 자격은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잡을지 또 어디서 행할지 이런 거 다 당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회법의 이런 규정은 개혁파 장로교에서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서로. 왜 그러냐면 칼빈의 교회법 1541년이 소개되어진 이후에 1560년 프랑스 개혁교회 치리서에서 이제 교회법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서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벌써 소개가 됩니다. 프랑스 치리서도 보게 되면 세례에 관하여 10조에 현재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충분한 나이, 즉 최소한 14세가 되어야 하며 주의 만찬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19조는 사생아의 부모의 이름, 불법적인 연합으로 생긴 자녀들, 세례 명부에 기록해야 하지만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예외로 한다. 이런 아주 상세한 부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처녀가 이렇게 옛날엔 치안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자 청년이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불법적인 어떤 형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는 교회 다니는 정식 신자고 그럼 이 아이를 세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럴 때 그런 아이들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세례를 주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벌써 이런 것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관련해서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성찬에 이렇게 함부로 참여시키면 안 되고 그 이상의 나이인 경우에도 목사가 신중하게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아이들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교 교회법은 성경에 기초해서 성례관을 바르게 적용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성례 질서를 구체화했습니다. 장로교 교회법이 적용한 성례의 본질적 원칙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혜택으로서 유아 세례와 그럼에도 인지 능력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신앙적 책임을 균형 있게 구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아직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과연 성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앙고백서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인지 기능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신자일 때는 구원의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세례파는 자기 입으로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고백 못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교파의 이 구원론 해석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제세례파나 이러한 방식을 세례론을 이어받은 게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의 원리는 유아세례를 부정하기 때문에 애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 못하는 애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침례교 쪽에서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당연히 또 구원의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고, 또 유아 세례를 받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옛날에는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많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아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서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 기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쳐서 그 아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다짜고짜 그냥 애누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가 신앙 고백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가톨릭은요. 네가 신앙 고백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세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이제 양극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쪽은 아예 구원도 못 받게 만들었고, 이쪽은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구원을 그냥 막 남발하는 것처럼 세례를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줘버린 거고. 이 양쪽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유아세례를 법적인 조건은 믿는 부모의 자녀여야 하고 인지 능력이 형성되기 전 만 2세 정도까지만 허락한 겁니다.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인지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숙한 인지 능력이 형성될 수 있는 연령은 14세에서 15세 정도로 판단했고, 이 나이를 법적 신급 자격을 획득하는 입교의 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에서 14세 정도의 아이들은 인지 능력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부모의 신앙 교육 아래 의탁한 것이고, 교회의 공적인 세례는 이렇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이거를 우리가 교회 용어로 신급이라고 그래요. 이 신급을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재정도 책임져야 되고, 교회의 권징도 받아야 되고, 교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거 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신앙의 어떤 보조 도구 개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유형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이 개념도 함께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신칭의와 같은 구원론에 대한 엄청난 혼동을 주게 됩니다. 어린이 성례 시도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켜온 개혁파 신앙의 구원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개혁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에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유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칭의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라는 고백의 뜻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과 회개와 신앙의 균형을 확립했습니다.
우선 모든 구원의 근원적 원인과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정의 혜택을 은혜 언약과 회개와 신앙, 칭의와 같은 구원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제시한 겁니다. 자, 예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 드러나갖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을 저절로 다 막 구원받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을 가르치면서도 그 예정론의 혜택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펼쳐지기도 하고 또 인지 기능이 있는 어른들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또 그 열매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질서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성인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라는 회개와 신앙과 세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녀들은 어른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의 혜택을 은혜 언약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유아 세례 형태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연령이 약하고 인지 기능이 없는 0세에서 2세 정도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조건으로 언약 백성이며 구원받은 표시로서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자녀들, 즉 유산된 자녀들, 유아 세례 전 사망한 자녀들, 인지 기능이 없는 어린이, 정신지체에 이러한 사람들, 자 10장 사망에 이것도 언급을 합니다. 사망 읽어봅니다. 어려서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유아들의 경우와 동일하다라고 고백하여 구원론에 대한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벌써 10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서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른처럼 신앙과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구해도 애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정신지체 아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너 회개하라, 믿어라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런 아이들은 보통의 방법인 신앙과 회개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중생시키시고 구원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회개는 보편적인 어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벌써 이렇게까지 대상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다만 3세 이상의 자녀들은 인지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 없이 주는 유아 세례를 제한했고, 또한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인지 기능 아래서 고백되는 신앙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세례는 단지 개인 신앙을 확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형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표시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교 전까지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처럼 대상을 구별하여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지 기능이 약한 태아와 유아를 구별하여 이신칭의의 보편적 원리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주므로 유아들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정의 구원의 위대함을 잘 보존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나 침례교처럼 깐난하게 유아들도 너 빨리 회개해, 믿음 고백해, 너 고백 못하는구나, 너 지옥 가, 이건 폭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이러한 구원론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멋있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따뜻한 구원론이에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례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즉 성례와 구원이 떼려야 뗄 수 없게 절대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 성인 모두 반드시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성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성례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언약의 차원에서 제외돼 있고, 이거 잘 보세요. 이번에 그 어린이 세례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언약의 차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믿음의 고백이 가능함에도 세례에 동참할 법적 명분이 없어 세례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빼앗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라는 이 어린이 세례의 주장은 마치 세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로마 카톨릭 세례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세례의 주장처럼 구원과 세례를 너무 강하게 연결시키면 평신도 세례와 여자 목사 제도까지 열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발생될 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평신도 세례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 결정처럼 선교지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성례를 집례하는 것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 목사의 성례 집례까지 강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런 현실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산파가 아이를 받다가 아이가 죽어서 죽기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부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산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옆에 친구가 죽어가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가니까. 목사님을 모셔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꼭 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 세례를 꼭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없을 때 그럼 누가 세례를 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카톨릭처럼 선교지라든가 이런 데는 더 심각한 긴급함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은 평신도들이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여자 선교사들만 이끌어오게 되면 결국 그 여자 선교사가 세례를 주게 되는, 여자 목사가 성례를 집례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 제세례파는 교회적 질서를 통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오직 개인의 중생 체험을 세례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결과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회심 체험에 대한 외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압박하여 아이들의 신앙과 정서를 해칩니다. 바빙크는 성인에 해당되지 않는 미숙한 어린이들을 외적인 회심으로 억지로 이끄는 방식들의 폐단과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작용은 이건 이제 장로교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들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여 은혜 언약의 진리를 부인하고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전통의 힘, 기독교 가정의 부단하고 고요한 노동,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밀하고 조용한 사역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러니까 뭔가 바깥으로 막 뜨겁게 막 펼쳐지는 막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뭔가 희한한 경험을 하고 애들한테도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성령론, 조용하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차분히 역사하시고 이런 거를 이 제세례파나 침례교 쪽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론은 막 맨날 막 뭔가 소리 지르고 막 객객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성경적 성령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이에 맞는 수준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천천히 고요한 부모들의 신앙 교육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눈을 감고 학교와 교육의 독립성을 빼앗고 양육의 부자연스러운 성격을 각인시키고 어린아이들을 두렵고 떨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게 만들었으며 그 모든 관심을 갑작스러운 위기, 격렬한 감정, 의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마치 자기 어떤 그 뜨거운 그 강렬한 어떤 회심 체험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 여름 겨울에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 부흥회 하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국 팔도에 기도원 같은 데도 애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불 꺼놓고는 그 다음에 북치고 어른 부흥 집회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 애들이 그런 막 음악의 분위기라든가 막 이런 분위기에서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옆에 형이 울면 같이 울고, 애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 애들한테 막 주여 삼창시키고 막 고래고래 그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울고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자라간다 보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회심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들, 이건 아이들의 신앙적 정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감리교식의 어린이 집회예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아이들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키워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아이들이 이 억압적으로 신앙을 요구받다 보면 나중에 20살쯤 되면 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그 선행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래갖고는 초등학교 애들에게 중학생 수학을 가르치고, 저도 예전에 선교원을 운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애들 머리 빠지고 이 손톱 발톱 다 물어 뜯어가지고 이거 손 다 상하고 유아 스트레스, 애들 스트레스. 엄마들이 5살짜리에게 한글 띄워 노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이런 강요들.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애들은 못 적응하고 그럼 아이들이 틱장애 같은 것도 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빙크는 연령의 미숙함과 인지 능력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강제로 신앙 고백으로 이끄는 이런 과격한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점차 경건주의적 입장과 감리교적 입장으로 대체되었다. 유아 세례는 관습상 여전히 준수되고 있으나 유아 세례의 성례적 능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이 회심, 세례 등의 요구들은 주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교파들에서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도 연령의 약함과 인지 능력의 미숙함을 지닌 아이들에게 외적인 회개 표시를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무시하는 제세례파나 경건주의, 감리교적 구원의 형태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이 세례를 주장하는 본인들도 아이들의 외적인 신앙 고백을 어른처럼 신뢰하기 어려워서 후견인 제도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 때문에 더 높은 신분의 후견인을 요구하며 더 강한 외적 회개 표시를 요구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 불보듯 명확합니다. 결국 어린이 세례는 신앙 고백과 세례를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세례 구원론과 억지 신앙 고백을 강요하는 제세례파적, 강요적, 율법적, 형식적 구원론에 빠질 게 분명한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이제 파괴하는 위험성을 또 살펴봅니다. 어린이 세례의 또 다른 위험성은 장로교회가 500년 이상 지켜온 유아 세례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정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성도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와 침례교와 오랫동안 논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1688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서 보듯이 제세례파와 침례교는 항상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여 세례를 받는 것만을 합법적인 구원의 원리로 제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침례교와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어린이들에게 과격한 신앙 체험과 표시를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의 개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이런 침례교적 구원론은 미숙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0에서 3세의 아주 미성숙한 유아들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강력한 회심 체험을 강요하기에 유아들의 구원 가능성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어린이 세례의 신학적 요구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이런 제세례파와 침례교의 구원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후견인까지 세워서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강하게 외적으로 끌어내어 세례와 연결시키려는 이런 신학적 시도는 침례교적인 세례관에서 나온 구원론 이해입니다. 어린이들의 미성숙을 고려하지 않는 신앙 접근에 대해서 바빙크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위기를 주일학교는 집회를 통해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은 매우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어린아이의 영적 발전을 따라 인도하며 유아기의 속성을 고려하여 나중에서야 성숙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성령의 은밀하고 고요한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자연적으로 유아 세례보다는 후견인까지 보증을 서고 아이들도 억지로라도 외적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에서 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위안을 갖게 될 것이고, 부모들은 아무런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 유아 세례보다는 강제로라도 신앙 고백을 하는 어린이 세례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유아 세례는 침례교처럼 등한시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어린이 신앙 고백과 세례를 강조하는 침례교가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앞에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7에서 13세의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허용하게 되면 당장 유아 세례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굳이 산모도 아이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면역도 약하며 활동도 불편한 0에서 2세보다는 더 커서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세례는 자연적으로 유아 세례를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인지 기능이 없는 유아들의 세례와 성인 세례, 그리고 입교 전 어린이들에 대한 세례는 제한하고 신앙 교육만 허용하므로 개인 신앙 고백과 세례 질서 모두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런 장로교적 구원론 개념과
세례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세례만으로 신앙을 확보하려고 접근하는 태도는 제세례파와 침례교의 신앙 논리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더욱 심각한 건 이제 2-3번의 로마 카톨릭의 대부제도 수용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의 가장 심각한 비성경적 형태는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런 형태는 로마 카톨릭의 대부제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godfather, godmother, 그래서 대신 아버지, 대신 엄마 역할을 하는 이 대부제도가 있어요. 대부는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나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는 종교상의 남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이 대부제도는 돈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전락하여 부모의 유아 세례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미사 다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비판했던 제도였습니다. 근본 합동에서 통과되어 제작한 어린이 세례 문답집에는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세례이다. 이를 위하여 신앙적 후견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당회는 해당 어린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적 후견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신앙적 후견인이라 함은 1차적으로 해당 어린이의 부모나 주일학교 담당 교사 등이 있다. 위 표현에서 보듯이 부모 없이도 가능한 세례를 제시하고 있고 성인 세례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받는 것도 아닌 로마 카톨릭의 보증인 개념의 세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구원이 직결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평신도인 동료 신자가 세례를 주기도 하며 산파가 출산을 도울 때 아이가 죽어가면 세례를 베푸는 등 평신도 세례도 제시하고 있으며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서라도 세례를 시행하여 세례 구원론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보다는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주니까 더 든든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아예 부모도 못 오게 해버렸어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그냥 보증인이 누구냐에 따라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아예 참석도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증인으로 서지도 못하는 이런 결국 권력의 독점 형태로 결국 이 대부제도는 그렇게 중세 타락을 가중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표현은 당회는 해당 어린이들의 이거 잘 보세요. 해당 어린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합동 측의 그 피로문에 보게 되면 신앙적 후견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당회는 어린이의 신앙 상태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과 보증은 주일학교 교사가 하도록 보증인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주는 고유한 은혜 언약의 혜택이기에 부모는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 교육에 엄중한 책임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에게 세례의 보증을 맡긴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며 실천적으로도 수시로 이사와 이동이 많은 주일학교 교사에게 이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교사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며 교사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아이는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겨져 통일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이 반론이 충분히 수긍이 되시죠?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증인으로 세운다는 참 발상 자체가 참 기발한 발상인 겁니다, 이게. 어린이 세례 문답 청원서나 어린이 세례식에 나타나는 표현에서는 후견인 서약을 요구하며 후견인에게 신앙 문답을 묻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 고백을 본인들도 믿지 못해서 후견인을 세우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신앙 고백 잘하면 세례 주면 되잖아요. 근데 당회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을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없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이건 뭐예요? 그럼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이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려면 그냥 보증인도 없애고 그냥 애가 신앙 고백 잘하는지 살핀 다음에 신앙 고백 잘하면 주면 되는 것이지. 또 그건 못 믿어가지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증인으로 세운다는 건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논리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부정하는 논리가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과연 주일학교 교사가 부모와 같은 신앙 교육적 책임을 모두 짊어질 수 있겠는가? 모든 책임을 후견인 서약에서 보듯이 후견인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 또한 후견인 자격은 어떻게 검증하고 세울 것인가? 로마 가톨릭의 귀족과 신분이 높은 자에게 후견인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면서 나중에는 부모조차도 제외시켰던 것처럼 어린이 세례의 후견인 자격도 더욱 사회적 신분이 높고 학문도 높은 자에게 의탁하게 되면서 후견인 독점도 결국 이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 자녀들에게까지 세례를 확장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벌컵은 그의 조직신학 중 불신자의 자녀와 유아 세례라는 항목에서 주로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성례 제도이며 더 나아가 감독 제도를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벌써 우리 역사 속의 조직신학자들도 이미 벌써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불신자의 자녀의 유아 세례 문제, 어린이 세례 같은 이런 문제. 지금 합동 측이 제시하고 있는 게 부모가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믿지 않으면서 아이 혼자 다닐 때 이거 이런 애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 대한 내용이 불신자 자녀와 유아 세례 문제가 벌써 조직신학 안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거예요. 이 성공회도 자신들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 아이들에게까지 세례 범위를 확장시켰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뉴 잉글랜드, 이거 여기도 절 보세요. 뉴 잉글랜드는 주로 미국의 그 회중파들이 이민을 가서 회중파 교회가 정착한 지역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리 잡은 회중파 교회들도 성공회처럼 자신들의 지역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지역에 속한 불신자 자녀들에게까지 세례를 확정시켰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의 확장 시도는 반언약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비판합니다. 반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모가 믿어야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 고백이 없어도 그 나라에 살면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제 언약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없어도 부모가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어린이 세례도 그런 취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편법을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시도를 로마 가톨릭도 했고 성공회도 했고 결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회중파들도 결국 이런 시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 없이도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결국 세례를 받는 언약을 반쪽짜리 형태. 그래서 이게 신학 논쟁에서는 반언약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후견인, 보증인 개념을 동원해서 어린이 세례를 확장시키는 것은 지난 500년 동안 개혁주의와 장로교 신학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성경에도 없는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적 보증인 제도에서 나온 개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개혁교회는 교회 소속 고아원이나 요거는 이제 예외적 조항이 있어요. 교회가 관리하는 고아원. 부모가 병중에 있거나 부모가 없고 조부모나 친척에게 양육받는 자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가족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고아원 원장. 왜냐하면 고아원 원장은 한 10년, 20년 동안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생활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그 지역 산하의 교회와 총회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신앙 교육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 고아원 원장과 이런 분들을 부모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도에는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 이런 부모의 역할이 적용되는 범위 내 정도까지는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책임질 조건으로 제한적 후견인 정도는 허락했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이런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 세례받을 어린아이는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나올 것이고 아버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을 경우에는 그 대신 다른 신자의 친구가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진지한 소원을 말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부모의 자격을 대신해 준 것이지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참, 그러니까 장로교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왜냐하면 또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부모가 나 대신을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이럴 때 멀리 출타한다든가 또 뭐 이러면은 부모가 참석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벌써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후견인 대부 제도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성찬의 거룩성 파괴. 근본 합동측 어린이 성례 부분에서는 세례만 허용하고 성찬은 금지하는 형태로 성례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이 자체가 스스로 성례 개념에 대한 신학적 논리 모순을 보여줍니다. 어린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논리적으로 7에서 13세 아이들에게 입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세례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분들이 주장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언약의 차원에서 제외돼 있고 믿음의 고백이 가능함에도 세례에 동참할 법적 명분이 없어 세례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신학적 접근이면 반드시 성찬의 복도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기에 어린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학적 이유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한 통합적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주의 교단들은 어린이 성찬까지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가 유아 세례는 허락하되 입교 전까지 성찬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개의 성례 목적과 기능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는 은혜 언약으로 초대되는 구원의 표시이며 성찬은 자기 부정을 통한 성화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육받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와 인지 능력 정도를 요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기에 아이는 입교 전까지 연령의 미숙함 때문에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허순길 박사님은 도르트 총회 교회법을 58조의 주의 만찬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도르트 총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회원은 정한 의식문을 사용하여 개혁주의 신조에 따른 공적 신앙 고백을 한 후 주의 만찬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도르트 교회법인데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그는 주의 상에 합당한 참여는 어느 정도의 성숙과 의식적인 신앙을 요구한다. 모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의 물음에 대하여 철저한 칼뱅주의 신학자 푸티우스는 아니라고 대답했다라고 언급하여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라도 아직 주의 만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성찬이 금지되는 것이 개혁교의 전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벌써 도르트 총회 시대도 벌써 이런 논의가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혁파 교회는 성인조차도 성찬에 무지하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 성찬을 금지시켰습니다. 교리무지와 자기 부정의 부족이란 금지 조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장로교가 지켜온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 두 원리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찬이 함부로 시행되어 무질서하게 되고 그 결과 성찬이 파괴됩니다. 결국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 성찬을 허락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이제 합동 측이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데는 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교가 성찬은 잘 안 주다 보니까 그건 또 장로교 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어린이 세대는 다른 걸 받아들였어요.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 어린이 세례는 줘놨는데 성찬을 주자니 좀 깨름직하고 장로교가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또 주자니 깨림직하고 안 주자니 어린이 세례 허락한 데들은 다 지금 주고 있고 그래서 벌써 제가 이걸 설문조사해 보니까 이 합동측 교회들이 슬금슬금 몰래 교단법을 어겨가면서 애들 성찬을 벌써 주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애들도 성찬하라고 그러던데요. 거기 합동측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참여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 지금 성도들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지금 죄를 범할 수 있는 성천을 모독할 수 있는 이 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또 교회에서는 또 하고 있으니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죄를 짓는 거고 안 하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왜 성도들을 이렇게 죄에 빠지게 오히려 교회가 끌고 갑니까? 오히려 교회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될 형편인데 결국 교리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일학교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성찬에 애들 참여시켰던 부모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러한 의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두 원리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찬이 함부로 시행되어 무질서하게 되고
그 결과 성찬이 파괴됩니다. 결국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 성찬을 허락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신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찬을 허락하지 않으면 세례는 되는데 왜 성찬은 주지 않는가라는 반론에 직면하고, 둘 다 허락하면 유아 세례자들에게도 입교 전에 성찬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지하고 자기 부정도 제대로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찬이 허락되고, 그 결과 아무나 막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 성찬이 우스꽝스러운 의식 수준으로 전락하며 성찬이 모독될 것이며 결국 성례에 대한 거룩한 장로교 질서가 붕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 8살짜리가 이 성찬이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장로교는 더더욱이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루터파의 공제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이걸 구별하고 우리가 상징을 사용하되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만난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성찬을 교리적으로 8살짜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먹다가 아이 뭐 빵맛이 이래 이러면서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포도주 갖고 오다가 확 엎어가지고 또 흘리기도 하고, 애들이 어찌됐든 알코올 도수가 있는 건데 그 알코올 도수 있는 걸 먹다가 아싸 이러면서 확 집어 던지면 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뭐 성찬이 정말 난장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이게. 더더구나 애들한테 술을 먹이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그럼 그 애들이 그거를 양을 얼마큼 조정할 거냐 그럴 때 양을 좀 더 많이 주게 되면 아이들이 어찌됐든 술을 먹는 것인데,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도 몰상식하고 성경적인 이런 교리적 질서도 파괴하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장로교회법 질서 붕괴,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의 입교식과 성인 세례의 교회법 질서가 이제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어린이 세례가 수용되면 기존 교회법 성례 질서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신학적으로 혼선을 빚게 되어 일선 교회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성례 질서에서는 세례는 만 2세까지만 유아 세례와 또 만 14, 15세 정도 입교식, 그 다음에 성인 세례, 그리고 만 3세에서 13세는 학습문답, 입교문답, 이렇게 교육, 유아들을 입교 전 성찬 금지 등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예정론, 은혜언약, 신앙고백, 교리교육, 교회적 세례와 성찬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질서를 갖추도록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 세례가 들어오면 이 모든 질서가 혼선을 일으킵니다. 첫째,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의 혼동입니다. 유아 세례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열매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지만 어린이 세례는 신앙 고백 없이 주는 유아 세례도 아니고 신앙 고백이 명백히 필요한 성인 세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합동 측 세례문답 규정도 후견인이 대신해주는 형태로 취한 겁니다. 그러나 후견인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장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교회에서나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이 제도 자체도요. 일반 미자립교회들은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 법이라는 건 조금만 더 이렇게 신중하게만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충분히 이게 일선 성도들한테도 다 이해되어지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또한 어린이 세례는 7에서 13세의 주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3세에서 6세 아이들은 왜 안 되는가? 너무 어려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7에서 13세는 어리지 않습니까? 왜 3세에서 6세 아이들은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하는가? 결국 어린이 세례를 주장하면 신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은 3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세에서 13세 모든 어린이 세례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서 유아 세례를 외면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합동 측 규정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켜온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허락한 연령을 수정하여 0세에서 6세까지 유아 세례가 가능하도록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시켰습니다. 이 합동 측 그 수정한 헌법 보세요. 11장 성찬 예식 유아 세례 이렇게 해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이게 개정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의 신학적 부재와 교회 제도적 논리 모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인지 능력이 생기기 전에 줘야 하는 유아 세례의 원칙을 깨고 인지가 충분히 형성되는 6세까지 연장을 시켜 유아 세례의 본질을 훼손시켰습니다. 급기야 교회법 유아 세례 원칙
예배모범 9장 유아세례의 예전 거예요. 이거는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라고 고백하며 유아세례를 늦추지 말고 가능한 한 0세에서 2세 아래에 신속히 받음으로써 유아세례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옛 교회법 표현까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어린이 세례 때문에 유아세례의 원칙까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유아세례 나이를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6세까지. 왜냐면은 3살짜리, 4살짜리를 어린이 세례를 신앙고백 요구하면서 주기에는 자기들도 좀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유아세례 나이를 그냥 연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게 다 편법적인 접근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유아세례를 6세까지 줍니까? 그냥 2세까지 해놓고 3세부터 그냥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다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봐도 3살짜리한테 세례를 주기에는 너 예수님 믿니?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네들은 너무 어리지 않는가?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치원 이제 갓 졸업한 7살짜리는 그럼 안 어리냔 말이에요. 7살짜리 애들한테 얘들아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7살짜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자, 입교와 성찬의 구별도 심각합니다. 합동 측 어린이 세례 규정집에는 7에서 13세만 세례를 주고 입교 전까지는 성찬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린이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나 침례교적 세례론으로 접근해놓고 성찬 부분은 장로교적 접근을 하여 혼합된 성례론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표시인 세례는 허용하면서 성화의 표시인 성찬을 금지시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은혜 언약에서 제외되고 성례의 축복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장로교회의 금지론을 갖고 온 거고 세례는 또 저쪽에서 주는 로마 카톨릭 거를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성찬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 세례의 신학적 논리 자체가 무너지고 주잔이 유아 세례자들은 교회법을 따라 입교 전까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균형이 깨집니다. 성례에 대한 바른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이와 같이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통합 측은 이미 어린이 성찬까지 허용했으며 합동 측 일선 교회들도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어린이 성찬을 몰래 시행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법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건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4세, 15세 정도의 입교 전에는 성찬을 금지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에는 구원의 표시로 주어지지만 성찬은 엄격한 자기부정과 경건 훈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성화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이 가장 심각합니다. 치리권과 교회 정치 질서 혼란. 어린이 세례의 가장 심각한 폐단은 교회의 행정권, 치리권, 인사권 등 교회 질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례란 단지 개인의 신앙 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신앙 고백에서 보듯이 유형교회에 합법적으로 가입하여 성도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짊어지는 법적인 신급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신급이란 이게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법에서 사용하는 낯설지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신급이란 신앙생활의 연수나 세례 및 직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교회 제도의 중요한 법적 자격을 신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급을 획득하는 자는 교회의 행정권, 치리권, 인사권, 또 공동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본 헌의한 중 어린이들에게도 주장뿐만 아니라 합동 측의 세례문답 주장 논리도 신급을 전제로 한 요구입니다. 요 따옴표 하나가 바로 그 어린이 세례론자들이 주장한 신급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특히 7에서 13세라는 나이까지 특정하면서 이 아이들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 가능함을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어른 세례처럼 세례와 동시에 교회법 6장에 있는 교인의 의무, 21조 교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21조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교회법에서 소개하고요.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의 권리를 갖는다. 재판을 받게 되면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재판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입교가 되면 교인은 지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서권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 헌법에는 입교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신급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존 교회법에서는 입교 전 유아와 어린이들은 연령이 낮음과 이성적 합리적 판단의 미숙함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 공적인 객관적 신앙 고백의 불확실성 때문에 법적인 신급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적인 신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 세례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교회의 행정권 전체와 장로제도 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7살에서 13세의 아이들이 교회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권진과 치리와 같은 사법적 대상과 행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치리적 사법 행위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담임 목사 청빙 유무와 목회자는 또 1년에 한 번씩 심의 투표를 이제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동의회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형평상 10대 아이들이 50%를 넘는 정도로 많은 교회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 질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어린아이들이 몇몇 안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중학생 아이들에게 목사님 누구를 청빙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장로님을 누구를 세울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니, 아이들이 다수결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의회에 참여를 해서. 이런 심각한 일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어린이 세례 주장 논리도 이런 교회 정치 제도의 혼선을 염려해서 입교 자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죠. 처음에는 신급을 주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해놓고 정작 세례는 주고 이런 법적인 신급 자격은 금지시켰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애들한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면서 출발을 해놓고 신급을 줘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결론에 가서는 신급을 안 줬어요. 이 합동 측의 이 결론이 법적으로. 하지만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린이 신앙 고백의 객관적 확인과 법적 신급 획득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발생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린이의 신앙 고백이 세례를 반드시 줘야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증된다면 반드시 어른 세례처럼 법적 신급을 줘야 하고, 만약 반대로 교회 정치에 법적으로 참여하기에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교회법처럼 세례를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교회, 유형교회를 운영하는 법적인 자격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아 세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성인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고 교회 신자가 되면 교회의 모든 법적 권리를 갖는 겁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목회자의 청빙 유무, 또 교회의 재산권, 또 교회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이 교회 재산을 팔고 사고 이런 모든 재정권, 행정권, 재판권 이걸 다 집행하는 게, 참여할 수 있는 게 공동의회란 말이에요. 애들도 그러면 세례받으면 그 법적 자격을 갖는 거예요. 어른도 세례받으면 그 법적 자격을 갖고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근데 애들은 안 된다. 또 애들은 저리 가라.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유형교회의 자격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의 신급 자격이. 근데 세례는 줘놓고 애들은 가라 이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세례 자체가 교회의 그 법적 자격권을 얻는 하나의 교리적 근거인데, 이런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난감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통적인 장로교회 교회법은 바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경적인 성례의 본질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유아 세례와 입교, 성인 세례의 구조를 확립시켜 준 것입니다. 어린이 세례와 같은 신학적 접근은 아이들에게 세례의 축복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실용적 논리만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겁니다. 기존 교회법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성례의 성경적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낮고 인식과
지식과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목적도 포함된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교 제도인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도 1세에서 18세까지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결혼, 법적 처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등 모든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시켜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보호 조치를 그 누구도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았거나 배제시켰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아이들은 성숙할 때까지 보호해주며 모든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배제시켜주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이며 사회적 질서입니다. 하물며 사회적 질서도 유아와 어린이들을 성인과 구별하여 법적인 책임과 행동을 구별하는데 교회 정치 제도가 사회적 상식과 양심적 판단에도 못 미치는 이런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상식에도 어긋나고 성경적인 교회 질서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어요? 그러면 애들을 앉혀놓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 교회의 시장,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앉아있는데 이번엔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의 위험에 이러한 이 어린이 성례 때문에 이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도 아셔야 되고 성도들도 주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알리셔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이러한 소중한 제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합동측이 다시 폐지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주일학교 교사들 보증인으로 참여해도 안 되고 또 어린아이들 아무리 교단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당회가 그렇게 하라 해도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절대로 당회도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법으로도 국가 법으로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거를 국가가 명령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합동이나 지금 통합측처럼 이걸 허용하는 교단에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당회가 요구해도 부모들은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찬 주면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성찬론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줄 수 없다라고 그게 성경적이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걸 먹으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세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장로교회가 500년 동안 지켜온 유아 세례의 소중한 성경적 원리와 의미를 위협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로마 카톨릭적인 신학 원리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세례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과 은혜 언약의 열매로서 주시는 유아 세례의 복된 의미를 희석시켜서 어린이 전체까지 확대함으로 유아 세례의 본질과 중요성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세례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어린이들에게 외적이고 객관적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적 정서와 교육을 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 성찬은 성경적 성례관과 교회 정치 질서를 해치는 더 심각한 요소입니다. 성찬은 성인들도 매번 자격을 부여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즉 자기를 살피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성찬의 참된 의미를 분별하고 참여해야 하는 엄숙하고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연령의 약함과 자기 절제와 인식의 미숙함을 가진 아이들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성찬을 모독하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유형교회의 법적인 가입 기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성례로서 유형교회의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교회 제도의 법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 권징과 치리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의회에 참여 자격을 갖는 어린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의 청빙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교회 직분자들의 피택 유무와 교회 재산 처리, 치리 유무를 물어서 가부 투표해야 하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합니다. 장로교회법은 바로 이런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어린이 세례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현재와 같이 유아 세례, 입교식, 학습교인, 성인 세례, 성찬 자격 심사 등의 질서가 가장 성경적이고 장로교다운 것임을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례 질서를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찬과 이번 어린이 세례와 관련해서 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상식적인 사회 질서 수준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다각도적인 면에서 이 문제성의 심각함들을 좀 성도들에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글은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배제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배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차분하게 또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건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교단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일가 친척들도 있다라면 이 자료를 카피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꼭 이렇게 전해주셔서 절대로 이렇게 성찬이라든가 이런 데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고 계시다라면 보증인으로 이렇게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며 희생하면서 지켜온 이 소중한 성례 제도를 이렇게 후손들이 교리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집어던지는, 이것저것 다 집어던져서 지금 장로교의 그 소중한 보물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법도 좀 성도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교리, 신조 이런 것들도 부지런히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 세례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소율이 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3세에서 13세 아이들에게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가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그 정도를 존중해 가면서 또 아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 벌어 와라 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적어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20살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의 상식적인 성장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어른처럼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대우해서 결국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부담감을 짊어지며 결국 나중에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등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번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이 어린이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지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 장로교 이러한 성례제도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 잘 지켜가시기를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